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공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새날을 주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진정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진리 위에 세워주시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장의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고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를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슬픈 그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먼저 여호야긴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야긴은 유다의 19대 왕입니다. 18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왕비를 빼면은 18대가 되지만 19대 19번째로 통치한 그러한 왕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이 다스린 것은 고작 석 달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석 달간 다스렸다. 정확히는 3개월 10일 동안 통치를 하였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짧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 어머니 느후스다였다. 이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도 아주 짧습니다. 9절이죠.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3개월 10일간 통치하였고, 그리고 이 통치 기간도 평화로운 통치가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러한 무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변화도 시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호야긴 때에 10절에 보니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그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 성을 포위한 것이죠. 이때는 주전 598년입니다. 12월로 그러니까 겨울이죠. 자,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곳까지 왔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로 이집트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집트와 맞서는 바벨론. 사실은 이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이집트는 지금 쇠퇴하는 길에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선이 여호야긴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맞설 수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어머니와 또 신하들을 데리고 또 모든 내시들을 데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가서 포로가 되죠. 결국 여호야긴은 바빌론 왕의 포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다 집어냅니다. 솔로몬이 만든 것, 성전의 금 그릇 다 파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회파되는 모습이죠. 내일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다시 한번 이 회파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4절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이때는 2차 포로인데 완전히 멸망할 때 이제 마지막 포로로 잡아가고 2차 포로 597년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포로로 누가 잡혀가요? 모든 유다 지도자들이 잡혀가요. 또 용사 10,000명이 잡혀가요. 장인,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 또 대장장이,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죠. 대장장이도 바로 이들을 다 사로잡아가요. 그리고 유다에 남은 것은 비천한 자 외에 남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15절은 왕족까지 다 포로로 잡아간 내용이죠.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그리고 그 왕의 모든 가족이에요. 아내들, 내시, 나라의 권세 있는 자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용사 7,000, 장인, 대장장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는 여호야긴의 숙부인데 우리가 그 여호야긴 바로 앞에 보았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바로 이 여호야긴을 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을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또 바꾸죠. 마따니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이름인데 시드기야, 하나님의 정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것은 바벨론이 세운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 바벨론으로서는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왕을 세워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야긴을 그래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이 시드기야를 세운 것이죠.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그가 왕이 될 때 21세 왕이 되었고 1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죠? 19절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악을 행한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는 21세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인으로서 왕이 되었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간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시도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열왕기하 전에 예레미야를 봤죠. 근데 이 예레미야에서 바로 이 장면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예레미야 메시지였어요. 왜 항복합니까? 그것은 나라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죠. 그러니 바로 바벨론이 이러한 시드기야를 가만둘 리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진행된 모든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부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멸망이 여호와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왜? 그들이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를 의지하니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24장 맨 마지막 20절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나와요.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습니까?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왔다.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와서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토성은 이게 램프처럼 비스듬히 쌓은 그러한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망대처럼 높이 쌓아서 이렇게 성 안을 감시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위하였지만 유다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때는 또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죠.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까 성벽이 파괴됐어요. 아마도 이것은 북쪽에 있는 그런 성벽이 무너진 것. 성벽이 무너지면 그냥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파괴되자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아라밧길로 갔어요. 아라밧길은 그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빠져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리고 평원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 평원에 이르렀을 때 결국 왕은 잡히게 되죠. 신하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림나라고 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이 왕을 신문하죠.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을 신문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 모든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다 처단합니다. 더 이상 어떤 왕의 시족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배반의 가능성조차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아들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두 눈을 뺐어요. 눈이 빠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멸망한 것이죠. 오늘 내용은 좀 내용이 너무나도 나라의 멸망이기 때문에 정말 어두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다의 멸망.
우리는 여기서 왜 유다가 멸망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유다의 멸망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하를 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조금씩 무너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죠.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씩 무너져가고 그들이 척결하고 갱신해야 됐던, 개혁해야 됐던 것을 하지 않을 때 나라는 그렇게 썩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불을 끌어내어 이곳에 그 땅을 주시고 심어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심은 그들을 다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잡신에게 빠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교만과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 왕이 그렇게 끌어가니 온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이죠. 결국 멸망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일상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처럼 유다는 그렇게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왕들에 대해 평가를 했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여 남긴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선하게 인정받은 왕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다 악하였다. 또 선하였지만 그러나 또한 악하였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기록될 때에 그 한 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니라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의 멸망의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될지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